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며칠 전 제가 MBC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서 소망교도소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소망교도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뉴스를 접하기 며칠 전에 이 노예 선교부에서 소망교도소를 방문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도를, 그 뉴스를 이렇게 접하는데 소망교도소에서 방문했을 때 들었던 얘기와 그리고 이 뉴스에서 말하는 얘기가 서로 오버랩되었어요. 겹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아는 것도 있고 참 그래서 참 새로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소망교도소가 언제 세워졌냐면 2010년 12월 1일 날 세워졌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소망이, 호프. 근데 그 소망교도소를 누가 세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금과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여주의 땅을 수만 평을 사가지고 그것에 교도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예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교도소를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아시아 최초로, 또 우리나라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어디가 세웠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교도소 소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또 뉴스에서 보도된 것을 한번 봤을 때 뉴스에서 보도된 것이니까 거짓말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겠죠. 진짜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누구에게 먼저 들었었냐면 이 교도소장님께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망교도소에 들어오려면 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러분 재소자들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깜빵에 안 들어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 재소자들이요 자기가 이감하고 싶은 이 교도소로 가고 싶도록 이렇게 지원도 하나 봐요.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에 가려고 하는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대1, 4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경쟁률이죠. 또 그리고 이 소망교도소는 들어오려면 자격 요건이 엄격해요. 자기가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형이 7년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과 이범 이하인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남성이어야 됩니다. 여성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곳에 들어오려면 마약이나 폭력배 있죠. 조직폭력배. 그런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 경력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쟁률이 3대1, 4대1 정도 되죠. 또 이 구경교도소와는 다르게 이 소망교도소는 들어가면 여러분 구경교도소는 사람의 뭐를 부릅니까? 이 가슴에 붙여져 있는 그 수형번호라 그러죠. 예. 수험번호는 아니고 수형번호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이 소망교도소에서는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끝에다가 뭘 붙이냐면 형제라고 붙입니다. 형제. 저도 가서 예배 인도를 제가 했는데 형제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재소자들이라 그러면 안 돼요.
형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교도소 방에,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방에 각 그 밥을 배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망교도소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식당이 따로 있어서 식당에서 재소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교도소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특별한 게 있는데, 이 교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일주일에 몇 번을 드려요. 저희는 목요일 날 그 예배가 있어가지고 목요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이 교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교정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냐? 강요하지 않아요. 재소자가 전체가 다 합치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7, 80% 정도가 예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 믿고 재소자로 들어온 사람 많지 않아요.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다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한 7, 80% 정도 이 교정 프로그램으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여러분 우리 어제 뭐 했죠? 어제 우리 제2남성교회에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때 수고한 분들 다 모셔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했죠. 그렇죠?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표정하고 계시는데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에도 1년에 딱 2번 삼겹살 파티가 있대요. 여러분 재소자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예? 고기를 가장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년에 2번 그 소망교도소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이 교도소장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출소한 분이 1년 만에 자기가 삼겹살 파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삼겹살 파티 할 때 100몇십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돈을 자기가 제공하겠다. 100몇십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 드나 봐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제공할 테니까 삼겹살 파티 해달라고 그러는데,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그런 걸 받을 수 없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하시라. 그렇게 권면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망교도소를 하다 보니까 이 재범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소장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재범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만 재범률이 5% 미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뉴스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5% 미만이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를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 날 개소한 이것이 과연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 죄인들을 교정하는데 최우선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회복과 거듭남의 공동체로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쓰라리고 아픈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어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변화되어 소망을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셔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듭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다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6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영이 바뀌어 하나님께 거듭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목에 늘 메고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만큼 참 특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는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또 아동부와 청소년부도 처음으로 연합수련을 했으며 또 청년부도 지금까지 참석해 왔던 그 수련회 인원보다 가장 많이 참석한 은혜의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항상 새로운 것을 변화하고 추구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도전에 우리가 잘 부응하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도전,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 AI 기능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사용해 보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스마트폰은 새 걸로 다 바꾸는데, 최신 폰으로 바꾸는데 전화 기능만 사용하고 문자 오는 것만 보고 카톡만 보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능만 쓰려면 고급 스마트폰 사지 마십시오. 아예 그냥 옛날 거 그냥 쓰는 게 나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충분한 우리의 탄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그 앞에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예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전과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요즘에 가끔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안 들어가는 분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 퀴즈 낼게요. 이걸 맞추신 분한테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 마세요, 핸드폰.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100? 100 몇 명? 우리 허명 권사님. 아니요.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그건 청소년부고. 몇 명인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명이에요. 372명. 제가 그저께 확인해 봤을 때 371명이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372명으로 하는 사람이 더 늘었더라고요. 여러분 372명을 넣을 때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쇼츠였어요. 쇼츠를 계속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드릴게요. 쇼츠 올릴 때 맨날 설교만 올리고 찬양만 올리니까 이제는 가입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아, 저 교회 가면 저렇게 행복한 일이 있구나. 저 교회 가면 참 많은 것들이 도전받고 있구나. 어제 우리 제2남성교회가 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때 수고한 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삼겹살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태어나서 그건 처음 먹어봤어요. 항아리 뭐죠? 항아리 삼겹살인가요? 찐 거, 훈제한 거 제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참 우리 섬김이 참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쇼츠도 한번 올려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 그렇게 올려보면 또 여름성경학교 우리가 새롭게 한 것도 있잖아요. 연합수련회 처음 했지 않습니까? 사진만 열심히 찍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통에 저런 교회가 있구나. 원통에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보고 및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게 있음을 그것도 알고 긍정적인 게 있는 것이 있으면 긍정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다 밑거름이 되어 내년에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사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고 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급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제2남성교 어제 또 섬기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